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돈과 권력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데 올바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같은, 그리고 왕후의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지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솔로몬의 부귀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도 그가 가진 재물로 자신을 위해 예비한 돌무덤에 그것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감당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비된 자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력과 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들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예비하신 섭리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우들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으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은 권력과 재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고 돈의 가치입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은 그렇게 돈과 권력에 의해서 오늘까지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가인이 쫓겨나서 제일 먼저 성을 쌓은 것처럼 세상은 더 견고해지려고 하고 더 막강해지려 하는 것이 세상의 생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충실하게 마귀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물질을, 돈을 움직이는 자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죄악과 쾌락의 늪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가혹하고 잔인하게 박해하기도 해왔습니다. 세상과 이 땅에서의 권력과 재력은 이렇게 서로 얽혀 있고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수많은 악을 범하고 그 죄악의 수렁에 수많은 영혼들을 밀어넣어서 온통 죄악으로 인류의 역사를 물들여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오던 이 세상에 그 큰 성의 최후는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과 그로 인한 완전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감 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세도를 누리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던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면 누가 가장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멸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슬피 애가를 부르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세상에서 돈을 움직이며 세상을 주름잡던 자들, 그렇게 바다를, 세상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돈을 벌어들이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바로 그런 자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것을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비참한 최후를 결국 큰 성 바벨론이 맞이하게 되는지를 묵시록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를 불사르는 연기를 볼 때 그녀를 위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멀리 서서 말한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큰 성, 힘 있는 성 바벨론이여, 너의 심판이 일시간에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등에 업고 번영과 세상을 통치할 수 있었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이제 세상이 무너질 때 이것을 깊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세상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왕 노릇을 하며 권력을 통해서 모든 이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누리던 터전이 되었던 세상이 망하게 될 때 그들이 이것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큰 성,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던 세상이 무너질 때 그들은 그 큰 성의 무너짐을 보면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면서 멸망의 화가 미치게 되었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자들에게 세상의 멸망은 더 이상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도 사라짐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에게 궁극의 화가 미친 것이고 일순간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와 타격을 입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순조롭게 사업을 해왔거나 혹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그들의 사업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접어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세상이 하루아침에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 속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 그들의 꿈도 희망도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던 자들은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기댄 자,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사람에게 기댄 자, 그 사람과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권력에 기댄 자, 그 영원하지 않은 권력이 무너질 때 결국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세상에 기댄 자들의, 세상과 결탁한 자들의 피할 수 없는 최후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탁하여 온갖 더러운 악을 일삼으며 권력과 부를 누리던 악인들은 세상이 망할 때 결국 함께 그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몰락할 때 이 세상에서 그토록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사악함에 대해서 그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모든 자들도, 그 권력으로 모든 부패와 악을 저지른 자들도 모두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애통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던 자들은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때 함께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던 자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 여기면서 더 큰 힘, 더 높은 지위에 목을 메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만 집착하느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함께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모든 삶의 그 끝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부디 농담처럼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해 울고 슬퍼한다.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의 물건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즉 금, 은, 보석, 진주로 된 물건, 또 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색 옷감, 또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그릇, 또 값진 나무, 동, 철, 대리석으로 된 각종 그릇, 또 계피, 향료, 향유, 포도주, 올리브유, 고운 밀가루, 밀 또는 가축들, 양들, 말들, 수레들, 또 종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을 슬퍼하는 또 한 부류의 존재들은 바로 상인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황금을, 돈을, 경제를 주무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이 이 세상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사치스럽고 화롭던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멸망을 통해서 모두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종 보석들과 사치스러운 옷과 화려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뛰어난 건축 재료들, 가구들, 그릇들, 그리고 사람들의 기호를 즐겁게 하는 가치들, 최고의 음식들과 그리고 고대의 재산의 척도였던 수많은 가축들, 그리고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이 자랑하던 의식주,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향락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던 희소가치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라고 기록된 이 부분입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몸들의 상품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몸들의 상품이라는 말은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었던 노예를 가리키고, 사람들의 영혼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죽을 자들, 죽어도 괜찮은 자들, 혹은 귀족들의 매춘을 위한 노예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몸과 영혼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의 몸과 영혼이 거래되는 비인간적인 잔인함과 생명을 경시하는 그 포악함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정신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향락이 당시 크게 달해 있었던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보죠. 각종 보석, 고가의 시계, 명품 의류와 핸드백, 구두, 그리고 화려하고 쾌적한 주거지,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즐비한 음식점, 가득한 은행의 잔고와 최고급 승용차, 말초적 향락을 제공해주는 화류계의 미남과 미녀들까지.
세상은 그렇게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가치들을 쏟아냈고 쉴 새 없이 그것들을 만들어 왔으며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미혹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쾌락과 자부심을 드러내게 해주는 모든 가치들, 그것들을 얻고 취하라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오늘도 죽어라 돈을 법니다. 그렇게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그들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부추겨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 여기도록 만들 수 있는 탐욕을 자극하는 가치들을 쉴 새 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스라치듯 놀라게 일깨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때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맛보고 즐기고 쓰고 타고 잠을 자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가치들의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시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 인생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눈에 보이는 가치들만을 위해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그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길거리에서 받아들게 된 전도지에 딱 한 구절만 그 지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처럼만 사십시오. 우리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 지나가 버릴 인생입니다.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일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고 집착했던 자일수록 세상의 종말이나 그의 개인적 종말은 그에게 가장 비통한 슬픔과 애통과 두려움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그 권력과 그 부요함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은 그 어떤 감정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절망과 괴로움과 후회와 통한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대한 이익과 풍요를 맛보던 자들이 바벨론의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는 감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헛됨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쫓아가는 인생의 그 끝에 허망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부도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모두가 영원히 소멸될 가치들일 뿐이라는 것을 부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영혼에 갈망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다. 모든 사치와 빛남이 너에게서 없어졌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더 이상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인들이 음녀 바벨론에서 거래했던 물품의 목록들을 열거한 13절의 말씀에 이어서 더 이상 그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비통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탐하던 과실들,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인간을 즐겁고 재밌고 신바람 나게 만들던,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 주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가치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거리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물질적인 것 아니면 인간의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뭔가 먹을 것이잖아요. 과실, 맛있는 것, 또 빛난 것, 인간이 추구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호화로운 것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세요. 너의 영혼에 갈망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고매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맛있는 것, 더 물질적인 것, 더 감각적인 가치들, 그것들을 누리고 맛보고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저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원하고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영벌을 받아 멸망당할 뿐이었던 존재가 인간임을 알아서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도 그저 먹을 것, 어디에 뭐 맛집이 있고 뭐 어떤 옷이 좋고 어디가 편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만한 곳인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려 살아갈 뿐인 존재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릴 가치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들려 사용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결코 그것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우리도 이런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없으면, 나는 이것을 갖는 게 내 생애의 목표야, 나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조차도 결국 다 어느 순간이 오면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릴 그런 것들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을 맬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우상들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도 차도 없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좋은 집도 생기고 좋은 차도 생기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신앙하는 자리를 떠나고 돈을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게 되면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영혼을 향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맛있고 빛나고 값비싼 모든 것들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에 집착하다가는 결국 영혼을 준비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지 않죠. 그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러한 가치들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왜 머리 둘 것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들을 만물의 끄트머리에 찌꺼기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두가 영원한 삶의 가치를 알았기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 땅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삶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지표가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삶까지도 이 세상에서 능히 가능했다는 것이죠. 메뚜기와 석축만을 먹고도 약대 털옷을 입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는 세례 요한.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삶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수록에 유한한 물질과 돈,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안에서 온전히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그 은총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노욕이 무서운 것이라고요. 젊을 때는 아직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알지 못하고 주셨다가 다 빼앗아 가시는 시련을 겪지 않았을 때는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돈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더 욕심을 낸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어도 살고 저것이 없어도 살고 자식이 떠나가도 살 수 있고 물질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곧 나는 주를 배웁는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을 조용히 맞이할 수 있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녀 때문에 부자가 된 이것들을 파는 상인들이 울고 슬퍼하며 그녀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멀리 서 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였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큰 성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고, 상인을 가리키죠. 무역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던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이익을 누리면서 오직 돈을 위해 살아가던 자들이 세상이 멸망함을 볼 때 이를 두려워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상대로 큰 돈을 벌어들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에 눈을 멀게 해서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배금 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자들이 모두가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저만큼 멀리 서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의 몰락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규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죠.
허망하게 사라져가는 그 세상과 물질을 언제나 저만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무능한 존재가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가실 때 속수무책으로 불에 타서 사라져 가든 폭우에 떠내려 가든 평생을 모은 재산과 집을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들을 건져낼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초라한 한계란 말이죠. 상인들은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그들이 얻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이 전부라고 여겼던 세상, 그들의 삶의 터전, 이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그 현실에 대한 절망과 비통함을 그들이 지금 맛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권력을 쫓던 자들, 부를 추구하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이 망하는 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들일 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얻었던 전도자의 전도서를 쓴 그 전도서 기자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시작하는 첫 구절은 이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내린 정의는 참 살아볼 만한 가슴 벅찬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이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었다. 이 정의를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뭘 잡으려고 쫓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징벌을 받아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을 세상을 주름잡던 모든 자들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온갖 아름다운 옷과 보석으로 꾸민 이 호화롭고 아름다운 인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첨단의 과학이 가져온 눈부신 물질과 문명들도 모두 파괴되고 소멸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인류의 최후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언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큰 성이라고 영원할 것처럼 여겼던 그 세상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 지으신 분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성에, 이 세상에 마침내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던 부가 일시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선장과 배로 다니는 모든 여행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녀를 태우는 연기를 보며 외치며 말하였다. 어떤 것이 이 큰 성과 같겠는가? 그들의 머리 위에 흙을 던졌다. 또 울고 슬퍼하며 말하였다. 화가 있다. 큰 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들이 그녀의 부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는데 일시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게 임한 화에 대해 절규하던 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리고 상인들이었고, 이어서 선장들과 선객과 선원들이었습니다. 중복되는 의미입니다. 바다의 상인들은 바벨론을 상대로 해상무역과 운송업을 하던 자들이죠. 바벨론이 멸망하면 육지의 모든 나라와 상인들과 교역이 끊어지게 되고, 따라서 그들도 모두 파산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연쇄적으로 세상과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모든 자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메말라 버린 호수 바닥에 버려진 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모두 사라져 버렸는데 배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같은 강력한 나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했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큰 성과 같은 이 성이 어찌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느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계시록에 두로와 비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고? 세상은 언제나 스스로를 경이롭게 여깁니다. 스스로 당당합니다. 진화의 진화를,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온 인간의 존재가 전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죽으면 다 그만이야. 천국, 지옥 따위가 어디 있어. 살아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이 나에게는, 돈이 나에게는,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내 목숨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야. 나의 이 젊음과 나의 외모가, 지금의 내가 나에게는 무엇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야.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멸시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갖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이 망한다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발전하고 진화해서 오늘의 문명을 이룩했듯이 더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발전되고 더 눈부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와 달리 이 세상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최후의 날입니다.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뱃사람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모든 소망과 삶의 목적과 이유와 모든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상호 연관되어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세상이 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도 모두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모두도 함께 세상이라는 배를 타고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다 같이 일시에 파산하게 되고 그 배가 영원히 깊이 가라앉게 되는 것을 그들도 어느 순간인가 겪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것을. 땅의 왕들과 육지의 상인들, 바다의 상인들, 바다를 돌아다니는 선객들,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주무르면서 세상이라는 무대를 자기들의 성공의 장으로 여기면서 종횡무진 누비면서 살아가던 그 모든 자들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그들도 멸망의 최후를 맞게 된다고 성경은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멸망하고 있는 바벨론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황망해하고 그 절망감으로 인해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애통하면서 그들 역시 멸망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한 번뿐인 자기들의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거부한 채로 살았던 그 모든 자들에게 세상이 멸망하는 날, 그들이 이 세상에 뿌리를 박은 채로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 세상의 멸망 가운데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그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의 벌을 받게 되는구나.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끝도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돈에, 사람에, 권력에, 인기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옥합을 기꺼이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즐거움조차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그 영혼 안에 없으면 아무리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전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놓아야 또 다른 것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놓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당신의 욕심입니다. 당신의 탐욕입니다. 당신의 욕망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처럼 굳어지게 만들고 얼음처럼 차디차게 식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타서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시간도, 육체도 모두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권력과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그 모든 소중한 시간을 모두 허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렬히 여기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들이 찾아온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슴을 쥐어뜯으며 애통하고 슬퍼할 자들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부디 기도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에 망하였도다. 성경에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오직 돈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게 될 때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멸망이 찾아옵니다. 주의 심판의 날이 도래합니다. 우리의 죽을 날이 예기치 않은, 준비되지 않은 날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그것이 준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이 진리 앞에 세우시고 더 열렬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같이 땅의 왕들과 육지의 상인들과 바다의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화가 있다라고 탄식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과 이제 전혀 다른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무리가 오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녀에 대해 기뻐하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심판을 그녀에게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로부터 너희들의 심판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한 바벨론의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란 곧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해온 그 모든 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과 교회에 행한 그 모든 박해를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동일하게 세상에 되돌려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그들을 죽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복수와 신원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대한 완전한 멸망이다. 최후의 심판의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수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상에 왜 종말이 오는가? 왜 세상이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가? 답은 그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이 왜 멸망당하느냐? 이스라엘에 의해서. 가나안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심판의 의미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죽인 그 모든 악랄한 죄에 대해서 세상은 먼지 하나 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 벌을 마침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는 그 최후를 맞게 되는 날은 역설적이게도 하늘의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이 세상을 지나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날을, 바로 이 날을,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 날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 존립했었던, 그러나 세상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와 순환을 당해야만 했던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의 그 억울한 고통과 죽음을 모두 신원하는 날이,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마침내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8장에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금단에다가 끊임없이 담아 부어 놓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거룩한 주의 교회와 참된 성도들이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든 탄원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시점이 이른다는 거죠. 그날이 이를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성도들은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8절 49절은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륙하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사륙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실제로 존재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묵시록에서 바벨론은 지금까지 언급한 바대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의는 신자와 교회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궁극의 소망과 위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그 마지막 날을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는 그 날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두가 세상의 멸망으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여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영 생활을 모두 마치고 혹은 그 위험한 파병의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고향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군인의 그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심판이 행해지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쉬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되는 그 때가 어찌 우리에게 감격스럽지 않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돌아온 선수들이 받는 그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이 받은 그 영광이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땅의 왕들, 육지와 바다의 상인들이 모두 세상의 몰락을 슬퍼할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은 이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 마침내 도래하게 된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의는 무엇이냐? 가장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핍박과 박해와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진리를 굳게 지킨 그들이 진정으로 마지막 날에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도 믿는 자들만 성도들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됩니다. 세상의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어 미신 그 피 묻은 구원의 손길을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존재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해온 것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그릇된 사상과 정신과 철학으로 인간들을 미혹하고 인간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만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 모든 극악하고 폐역하고 강박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 무대가 바로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이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 악을 행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비결을, 부를 축적하는 기술을 아는 자들은 인간을 미혹해하는 많은 물건과 재화를 창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과 황금을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멸망에 빠뜨리게 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사악한 괴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웠던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를 멸시하고 배척함으로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이 세상을 타락시킨 그 모든 벌을 마침내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강해 보이는 것은 실제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가장 두려워 보이는 권력이나 돈은 실제로 두려운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여유롭게 벌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중요한 문제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오늘도 이 진리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라야 그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력과 돈, 그것들은 잠시 이 세상에서 대적할 힘이 없어 보일 만큼 강력한 큰 성의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모든 신면막측하신 계획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계획과 섭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는 진정으로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깊이 그것을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무엇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깨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가 영혼에 새겨진 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러하기에 세상을 이기고 뛰어넘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눈이 열린 자들은 이제 그 나라만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낸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고향인 자들답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모든 것에 초연하게 살아가시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품과 그 인격과 그 존재의 가치를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잠시 머물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주가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히 빛나는 곳에서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의 복과 하늘의 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